에버그린 여성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살아내야 할 사명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폭염 가운데 마음도 힘들고 몸도 지치는 그런 시절에 주의 복된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는 오후 이 시간까지 주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기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뭔가 마음이 지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친 육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온전히 새겨져서 또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느부갓네살 그 왕, 오늘 저희가 읽은 2절에는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1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말한 부친은 바로 위에 아버지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되도록 그 조상을 이야기할 때 부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의 아들 또 느부갓네살 3세가 있는데요, 그의 아들이 오늘 이제 벨사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죠. 그 느부갓네살 3세라고 일컬어지는 그 나보니두스 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3세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과 나라의 국운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역사상 사실 이 전투에서 패망하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이제 역사에서 없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전투죠. 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에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인 이 느부갓네살 3세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근데 이때 그의 아들인 이 벨사살 왕은 왕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밀리고 있다는 아마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패배의 기운이 맴돌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요, 주지육림, 술로 연못을 이루고 고기로 숲을 이룬다는 그러한 사자성어처럼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듯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호화스러운 그런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아니, 그가 자포자기한 것입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성대하게 한번 누리고 죽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벨사살이란 인물 자체가 정치나 이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향락만을 추구하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우리가 참 전투를 앞두고 귀족들을 다 독려해갖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나가서 한번 싸우자,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대한 이러한 파티가 무르익을 때쯤 그의 치명적인 오만의 죄가 자행되기 시작합니다. 잔치에서 벨사살은 아주 이제 이 분위기가 무르익었겠죠. 무르익은 이 분위기 속에 신하들을 가리켜서 신하들에게 그의 조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그러한 은 그릇을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벨사살이 있던, 이 느부갓네살이 있던 이 바벨론 왕궁의 보물 창고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수많은 나라에서 빼앗아온 그러한 수많은 신의 형상들이 많이 보관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를 빼앗고 그 나라를 제압하면 그 나라에서 섬기던 신상들을 가져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믿고 너희 나라를 지키던 그 신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 신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신을 제압했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의 신이 자기들의 신에게 굴복했다는 의미로 신상들을 모조리 빼앗아 왔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은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그런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그 신상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봤더니 신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디를 봐도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빼앗아갈까 하다가
그들이 섬기는 유대인이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아주 값져 보이는 이 금, 은 그것을 포함한 모든 집기들을 다 빼앗아 온 것입니다. 벨사살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다시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서 그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모든 집기들을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부어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술을 부어 마시고서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들어진 신, 무엇을 뜻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이란 신을 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단순히 이 잔치의 무르익은 분위기를 더 고치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쾌락을 더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벨사살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유대인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주 오만한 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보다 이 벨사살 왕이 유대인들을 더욱더 극도로 혐오하고 학대하고 학살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벨사살은 유대인을 혐오했습니다. 유대인을 혐오했다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주 기만하였고 여호와를 혐오하였습니다. 그의 조보였던 느부갓네살이 악몽과 불구덩이 사건을 겪으면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찬송했던 일을 그는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3세가 왕궁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배한 일도 그는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나와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그의 조상들, 그의 조부와 그의 아버지의 고백은 전혀 자기와는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유대인을 학대하며 그들의 신인 여호와를 기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기만하기 위하여서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성전의 집기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며 더불어 금, 은, 쇠, 나무, 돌 주변에 보이는 모든 신들을 보란듯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만하는 신성 모독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상 앞에 엎드려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제국의 안녕을 위탁하며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 하면은 이 수많은 나라들 중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만의 극치에 빠져 있었음에도 여전히 우상에게 자기 왕국의 미래를 부탁하고 위탁할 수밖에 없는 왕국의 미래를 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우상이 쉽게 가로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십니다. 오늘 본문뿐이 아닙니다. 이전에 다니엘서를 제가 쭉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벨사살 왕에 의해서 다시 한번 모욕을 당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불구덩이 가운데 현현하시며 그 백성을 친히 감싸주시며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도록 구원해 주셨고 또 꿈을 통하여서 절대 권력자의 운명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한 손에 붙잡고 계심을, 틀어지고 계심을 똑똑히 보여주셨음에 불구하고 바벨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능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믿기 어려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져도 하나님에 대한 심기함, 하나님께 대한 감탄하는 것은 잠깐일 뿐 교만의 제약과 교만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독을 당하시고 우상이 한참 높임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참 믿기 놀라운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5절에 그때에 하나님이 모독당하시고 우상이 한참 높임을 받을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요,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손가락들이 하나 손가락을 본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구절은 이 본문은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요,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부분만 보더라도 왕이 손가락을 본 것이 아니라 손가락에는 손바닥을 본지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다고 복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손바닥을 보았기 때문에 손가락이 하나가 아니라 5개잖아요. 그래서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벨사살 왕이 있는데요, 그가 손바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손가락을 본 것이 아니라 손바닥을 보았다는 것은 왕이 앉아있는 위치에서 손바닥을 보려면 왕이 앉아있는 위치에서 어디에 나타나야 됩니까? 머리 위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고개를 들어서 보았더니 손바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앉아있는 벽 뒤에 나타났든지 그가 앉아있는 옆에 나타났든지 옆에 벽이든 뒤에 벽이든 아무튼 왕이 앉아있는 그 가까운 거리에 위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왕 놀라는 거예요. 경악을 하는 거예요. 왕이 무슨 일이냐 했더니 사람들이 저기를 쳐다보려는 거죠. 뒤든 옆이든 뭐 가까이 있는 듯 바라봤더니 왕이 머리를 들어 눈을 들어 보았더니 손바닥을 본 겁니다. 손바닥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왕 머리 위에서 글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6절에 벨사살 왕은요,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어떤 장면입니까?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발발발 떠는 것이죠. 온갖 불행한 생각이 되뇌를 때렸겠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기만하고 모독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순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신이 진짜 살아있나? 그 신이 진노했나? 하면서 온갖 불행한 생각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이 크게 진노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잠시라고 표현합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만일 누군가가 이러한 일을 겪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을 당하고 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변하게 되겠지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는 변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변하지 않는다라도 어느 정도는 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아닙니다.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나라의 모든 점쟁이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불러 모아서 이 이상한 회귀한 이 글자를 쓴 이 글자를 해석해내라고 닥달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태후의 추천으로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그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하면서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저 놀라기만 할 뿐, 그것을 해석해내는 다니엘의 그 신기한 능력에 감탄만 할 뿐, 그래서 다니엘에게 내가 너를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 하면서 그에게 칭찬만 할 뿐, 그것을 통하여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흘겨 듣습니다. 그런 일을 겪어도 벨사살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무슨 꿈을 꾸었는지 기억할 수 없는 그 꿈과 그 내용을 알아맞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불구덩이 속에서 타지 않고 멀쩡히 살아나오는 그런 눈에 믿기 힘든 이런 일이 눈앞에서 분명히 일어나도 7년간 광야 도피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고 심지어는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 이러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벨론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이 마음, 세상의 태도는 그래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당시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 이해를 하십니까? 그들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사회의 저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밑바닥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이 운명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보자.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노력을 했겠죠.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열심히 살면은 비록 내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나라에서, 이 바벨론에서 인정을 받을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 하면서 아마 열심히 일했던 젊은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느 정도 바벨론에 적응합니다. 바벨론에 적응하면서 출신이 유대인일 뿐 바벨론 말을 쓰고 바벨론처럼 살아가고 바벨론에서 인정받아가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바벨론에서 인정받으며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는가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느낄 때쯤이면 여지없이 다시 환란이 찾아옵니다. 그들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냈으니 조금씩 우리를 받아주겠거니 싶으면 핍박이 찾아옵니다. 유대인이라는 그런 딱지가 떨어지지 않는 한 바벨론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럭저럭 힘든 시간을 버텨내기는 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이방 왕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보여주셔서 저런 일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앞에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어느 정도 바뀌어서 우리를 받아주겠다, 그렇게 기대를 할 때쯤이면 여지없이 큰 환란이 찾아오고 우리를 향한 그들의 태도가 돌변하여서 핍박하고 학대하고 유대인이라 차별하며 더욱더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기다림이 허무해지고 지칠 대로 힘들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 기자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들에게 호의적이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기대를 버리십시오. 바벨론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그들의 태도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들에게, 바벨론은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아니고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데 무슨 기대를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바뀌지 않은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갖고, 무슨 소망을 갖고, 무슨 기대를 갖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벨론이 여러분에게 호의적인 것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바 회복의 때가 곧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회복의 때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대할 것은 세상이 우리를 편이 되고 바벨론이 우리에게 호의적인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환난의 때가 다하고 회복의 때가 찾아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소망하고 그 때를 기대하십시오. 정한 기간이 다 되어 때가 차면 그때에 변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달라지기를 기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호의적으로 변해서 내 편이 되어주기를 기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바로 살아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은 이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될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이렇게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비록 비단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로 호의적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편의를 제공하고 호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시련을 받고 냉담을 받고,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아서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아니한가 하면서 매일 좌절하고 쓰러지고 매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참 요즘처럼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적이 없습니다. 청년들하고 고민하고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봐도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기조차도 힘들다고 고백하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어떻습니까? 요즘 나가서 목사라고 하면요, 돌 맞는다고 저희 청년 뭐라는지 알아요? 세상에 나가잖아요. 나가면 제가 목사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형님이라고 얘기할게요. 왜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목사님 하면 돌 던진대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내가 형님이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이해하래요. 우스갯소리로요. 그만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때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호의적이기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는 세상의 소리에 맞서서 힘겹게 믿음을 지키기조차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어려운 것을 이럭저럭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난계, 내 안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세상 속에서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변화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여기저기서 교회가 마구마구 영적으로 부흥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야, 조개는 정말 이렇게 세간의 지탄을 받는 이 시대 속에서도 진정한 교회가 있구나 하면서 세상이 그런 교회를 보면서, 그래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성도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동받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하루가 다르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목회자가 타락하는 소리고, 교회가 쓰러지는 소리고, 교회가 분리되어서 교회가 세상에 놀림감이 되고, 소망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세상의 기세만 더욱더 기세등등해지는 그런 소식만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손가락질합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우리 편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왜 이렇게 세상이 우리 친구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태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델베르그 요리문답 백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더 진노하시게 하는 죄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엄청난 신성 모독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부추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에서 사탄은 사악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사탄은요, 이 일을 계속해서 조장할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끊임없이 조장합니다. 일만 있으면 바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일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태도,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서 빛과 벌려 세신 이 교회를 욕하는 세상의 태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아도, 심지어는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 정말 해외 토픽감이 될 만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요, 감탄하고 놀라고 경악하는 일은 잠깐일 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란 그런 기대를 우리는 접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기대, 어떤 소망, 무슨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을 지금 떠나서 다른 세상 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떠나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참된 복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도 당장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까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곧 변화의 때가 찾아올 것이다. 우리는 그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비로소 임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그때 세상은 결국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의 태도와 세상도 역시 그때 비로소 달라질 것입니다. 정한 시간이 다 지나고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켜야만 되고 또한 달라지기를 기대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오는 날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부르는 날 모든 것이 변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이제 오늘 주어진 날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의 터전입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애통하고 힘겨워서 주저앉아 싶을지라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때가 올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견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에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 자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세우시고 보상받는 자리에 앉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아무 낙도 없고 지극히 평범하고 정말 세상이 바라보지 않은 그러한 정말 지극히 평범한 자리에서조차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협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욕과 수치를 넉넉히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렇게 감수함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지극히 평범한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가 다시 오시는 그날 변화 없는 반복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심판하실 그때가 임하리라 그 소망으로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사명의 터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바라보며 사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가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시며 이 사명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고 힘들지,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